신실하시네. 내 마음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것이 뉴스이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든 혹은 게으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어렵게 만든 사람과 상황도 그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우리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우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실 노유빈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 The New Creation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와이 지역에 코비드-19의 이 확진율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우리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님의 그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7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런 환경과 또 그 상황과 그런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분들도 그 빌립보의 교회에 있었고, 또 부녀자들의 다툼이 있었고, 또 사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불신앙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빌립보서에 서신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율법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새로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지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에 말씀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수업 과정에 다른 그 종교 예식을 참여하여서 그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비교를 하는 그러한 페이퍼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이제 비교 분석하기로 하여서 유대교 회당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랍비라고 하죠, 레바이,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랍비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그 유대교 회당에는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유대교 회당은요, 아주 웅장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요, 토요일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찬양하고, 또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레바이, 그 랍비도 이렇게 보면요, 그 말씀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어느 정도 정해진 그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펠로우십을 갖게 되지요. 근데 펠로우십도 그들은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개신교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펠로우십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러한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다른 유대인들, 그 회당에 참석하신 그 분들은 친교를 위해서요, 그냥 간식과 이렇게 차를 마시지 그것을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준비를 돕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한 분만 계속해서 티를 갖다 나르고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당의 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분만 저렇게 한 분만 그렇게 섬기시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그 회당에서 그분을 하이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간식이나 티를 만드는 것조차 회당에서는 다른 사람을 하이어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 율법에 따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구약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요즘은요, 이 크리스찬 그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함께 공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그런 크리스천 유대인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정통성을 강조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요, 이 구약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되지요. 유대인들도요, 이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믿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런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을 잘 모르거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열정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한 열정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베테랑 운전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가는 방향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겠죠. 운전수가 차에 관하여 아무리 잘 알고 운전에 관한 경험이 많더라 하더라도 방향을 잘 잡고 길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매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관찰되고 배우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서 잘 나가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요즘 서점에서 잘 나가는 그 베스트셀러는요, 주로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라 하여서 이 팬데믹이 끝난 그 이유를 자꾸 이렇게 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출간한 책들이 지금의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출간이 되는 책 중에 이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보면요,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 2035년 이후에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으로 이러한 미래에 관한 서적을 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미래에 관하여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책을 구입하여 읽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지만,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 컨택트 렌즈 같이 눈에다 이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혁신이라는 단어이지요. 혁신은 새로움이라는 그 모토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거의 그 기술이 더욱더 향상되는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새로운 기술이 생기게 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옛날 것을 조금 더 극복하고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에 많은 초점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탁기에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빠는 그런 빨래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탁기에 드라이 클리닝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시도가 접목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혁신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능의 향상을 초점한 것을 주로 이런 혁신에 많은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2007년도부터 그런 연구를 하였는데 인공 태양을 만들기로 이렇게 연구를 하여서 지금 그것을 시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새로운 창조라, 이렇게 새로운 생각의 창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든지 하나를 빼어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다고 이것이 새 옷이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새 포도주가 쏟아지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주 귀한 포도주는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간혹 우리는 이러한 과오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지 않고 그냥 좋은 옷을 입는다 하여서 내가 변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좀 더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거룩해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요. 좋은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절대적인 컴플리트한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의 삶이 아닌 옛사람에 묶여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이지요. 이 새로운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였던 기존의 의로움, 이 의롭다는 것의 의를 righteousness라고 하죠. 우리가 이 righteous한, 그 의롭다 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부터 7절에 말씀한 그 말씀에 보면요, 자신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옛사람의 모습을 살았는지, 어떠한 의로움으로 자기가 믿던 그 의로움, righteousness가 어떠한 의로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였고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라고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은 바로 율법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함으로 자신을 의롭다 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올바른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삶이고 얼마나 바람직한 삶이고 얼마나 의로운 삶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러한 삶이 옛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의미는요,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한마디로 해서 유대인의 진골,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충성을 다한 지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또 에스더도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이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요. 모세 때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한 사도 바울의 조상임을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만큼 정통성이 있는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려고 율법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히브리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인, 이게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에도 보듯이요, 우리가 이름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요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전에 고대 히브리인 혹은 고대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통칭하게 되었죠.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과 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통일해서 통칭하는 것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을 이렇게 시조로 하는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이 이제 나누기 전까지는 이제 히브리인이라 불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을 시조로 하는 그 민족을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열 후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요, 고조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으로 나누게 되었죠.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이 고조선인 혹은 고구려인, 신라인, 백제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호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생기게 되었죠. 이 조선, 그래서 조선인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그 이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므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분단이 되어서 이제 북한과 이제 남한이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뉘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 이제 한국 사람 이렇게 불리게 되었지만은 이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지만 한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한 혈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아까 제가 한국 역사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칭만 이렇게 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옛사람의 모습, 율법주의가 중심이 되어진 자신의 의로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아주 완벽하고 자신의 옛사람은 흠이 없는 그런 삶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한
의로운 righteous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한 그 삶을 뒤돌아보면 옛사람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갈등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함으로써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새로움 그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옛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전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의 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오디세이, 아더시라고 그러죠. 오디세이의 그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책의 저자는요 8세기의 호머라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아더시, 이 오디세이라는 책인데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이 사람의 이름이 그리거로 하스티지, 인질이라는 그런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 인질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붙잡혀서 자유함과 기쁨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붙잡혀서 앞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투명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나의 의에, 나의 계획에, 나의 뜻에 붙잡힌 삶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옛사람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죄에 붙잡히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정직함으로 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삶,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움이 있고요 설레임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 구원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영문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I want to know Christ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 자신의 혼을 담아 한 그런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요. 다들 고난을 싫어하고 멀리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도 다 좋지요. 옛사람의 말씀, 옛사람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새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든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러한 열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나누어서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붙잡혀 죄의 인질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붙잡힌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옛사람에 붙잡혀 사는, 나의 의에 붙잡혀 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그러한 귀한 삶,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재창조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